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아멘. 이 구역 특송 준비됐으면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짧고 한순간과 같은 날인 것을 알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전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 또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한 군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광고 먼저 드리는데, 예배 마친 후에 여기 양쪽에 있는 화분 좀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매일 좀 물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화수 새벽 기도를 천 장로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평소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그렇게 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토요일 날 우리 천 장로님 축하 예배에 여러분들이 5시나 5시 10분까지 오시면 함께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제목이 참 안 좋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TV 뉴스, 신문 이런 거 보면은 끔찍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예화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아서도 우리가 정말로 짐승만 또 못한 게 사람들의 오늘 모습이지 않는가. 물론 우리 사람들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참 그런 점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그런 미담들은 갈수록 사라져 가고 정말 세상이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싶을 정도로 끔찍하다 싶을 이 얘기들이, 제가 예화를 들지 않겠습니다. 예화를 사실 준비를 했다가 좀 지워버렸어요. 너무 그런 일들이 다반사 많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가족 살인 이런 걸 비롯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국가 간의 전쟁은 물론이고 개인 간의 이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 참 자탈을 물론하고 참 누구 하나 어떤 아름다운 좋은 얘기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도 베드로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주 로맨스, 낭만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학으로 무슨 영화로 떼지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마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도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고 오염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제가 한강의 소설책을 사놓고 아직 못 읽었어요. 그 한 2권을 샀는데 못 읽었어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요. 그 소설 읽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소설은 소설대로 문학지로 봐야지 그 음담패설 이야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아주 고상하고 인간다운 참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만큼 영화의 주제를 보나 소설의 주제를 보나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의 정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경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재미가 없는 하나의 시시껄렁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뭔가 좀 쇼킹하든지 좀 음란한 것이 가득한 것 내용이 좀 적혀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보고. 솔직히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어때요? 요새 핸폰에 보면은 음란한 것들이 막 질비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들어가 봐, 2번 들어가 봐, 그것에 매이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긴 배목사도 전혀 안 보는 사람은 아니죠. 뭐 제가 목사니까 뭐 나는 그런 거다고 담을 쌓고 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은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 나이가 먹었어도,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특히 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이러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정상적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미혹을 해 가지고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세운 자들을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신 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이론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치에 권위에 세우셨다 그러면 인정을 해요. 가령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상권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래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행정부까지도 많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다수의 권력을 가진 입법부가 이렇게 한다. 우파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하고, 이제 좌파 쪽에서를 이제 볼 때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가 권력을 남발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독재에서 우리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여야가 서로 정치를 번갈아 가면서 해왔었습니다. 어떨 때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야당이 여당이 되면 잘할 것처럼 자기들이 청문회에서 막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 모습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설교 시간에 누구를 들어서 참 말하기를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 이름을 들먹이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서. 그래서 이 정치 세계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그런 그 정치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정치계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계, 우리 기독교계 또는 사법부, 어느 행정부 떠나서 누구 하나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한번 올려보실래요?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저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이 대통령이 잘하고 저 대통령이 뭘 못하고 또 어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저 역시도 때로는 그 불평이 나오고 비난 나오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며 깨달아야 할 점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를 세웠다. 특히 이제 좁혀서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자로 세운 일단은 목회자, 그 다음 장로님들, 이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흑인 구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잖아요.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잘못한 것은 우리가 봐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충분히 비평하는 것이 마땅할 만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네가 왜 비난을 하냐? 모세의 누님이라 할지라도 모세 누님에게 나병을 나게 했는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따로 서라. 고라라고 그러죠. 고라를 따르는 당, 너희들은 그쪽으로 따로 서라. 고라 편이면 그쪽으로 서라. 그러니까 그 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린 예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주어진 권위자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들이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참 마음대로 주의 종들이 해도 된다. 그런 걸 지금 내가 포장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두둔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나의 위치에서 내가 겸손히 내 위치를 잘 지켜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자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하죠. 모세를 천사들도 고발하지를 않았어요. 고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 가까이 있는 형제라고 해서 그 누님이라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예를 지금 이미 교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깨끗하지 못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비방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종말을 주의하여 보아라 그랬어요. 어떤 한 시대의 인물들이 어떻게 마치는가 볼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마쳐야 하는데 뒤에 어떤 안 좋은 추문들이 나타나고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대형 교회의 목회자라는 분들이 두 가지 건으로 많이 추문을 놨습니다. 금전 문제, 그 다음에 성 문제,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그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미혹에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도덕윤리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세상에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비난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했듯이 베드로서 2장은 성경 그 어느 장보다도 혹독하게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길게 설교 안 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한 10분 내로 끝낼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그러면 15절, 16절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길을 따른다?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 말씀은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돈과 향을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각종 금은 보물을 주면서 대접을 하면서 제공을 해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를 해가지고 이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해버려요. 근데 왜 당신 이렇게 저주하라고 당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물도 드리고 쉽게 하면 뇌물을 드렸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 그러고 또 향응을 제공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한두 번 미혹을 해갖고 안 됐다고 포기를 안 해. 우리는 때론 포기를 잘 하잖아요. 그냥 안 되면 포기하자 그러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단은 끈질기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포기를 잘 안 하는, 그래서 끝까지 이 발람에게 계속 선물 공세를, 이번에만큼은 꼭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해 주시오. 그러면서 또 축복으로 해도 또 갖다 주면서 또 저주를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선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뇌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를 이 사람들한테 내가 대가를 해야 하잖아. 내가 받았으니까. 이게 안 받고 거기서 돌아섰어야 할 것인데 받았으니까 내가 그 축복을, 아니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와버려. 내 입에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기를 축복을 하라고 그래. 그 축복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또 이 발락왕 모압왕이 또 실망을 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좋건데 포기를 안 하고 또 선물 공세를 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사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꾀를 내는데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금 저 모압 신당에 가면은 예쁜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 신전에 그 여자들 그 제사를 드릴 때 거기를 찾아가. 그래서 음행을 하게, 제사법에 의해서 그 고대 시대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미인계들한테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따라버리는 거야. 이미 그들한테 몸을 주어버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해버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심판을 받게 한 이 사건을 가리켜 발람의 길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고대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가운데 미혹을 해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절대 나는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있고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천하장사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음란이 음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초대교회에 어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들을 도덕윤리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멸망의 저주의 길로 가도록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에도 보면은 이단에 속한 종교계들은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면은 음란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요사이 통일교, 요사이 그 정치권에서 통일교를 막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신천지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드러난 이단은 물론이고 오늘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에도 은밀하게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세속합니다. 이단이기 전에.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을 지키고 이기고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럴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버리운 자입니다. 그리고 미혹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미혹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으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길이 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나가고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정치계, 경제계, 사회의 모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되고 소금된 직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을 구원해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미 많이 오염되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잠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길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성결과 거룩은 어디로 출발합니까? 회개로 가능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회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10분만 한다고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우리 인간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는데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말씀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나도 허물이 많은데 누구를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자밖에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예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흘려진 거예요. 네가 잘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피 흘리지 않고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해라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피가 지불되어지고 그 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피의 권세, 보혈의 권세 힘입으셔서 예수 피로 내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붉게 물들이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날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고백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교회 안에 침입에 들어오는 이러한 미혹한 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한 거랍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하오나 주는 강하십니다. 나는 허물 많으나 주는 의로우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오늘 또 세임 받으시면서 주님 예수 피로 나를 바르시고 이미 발라진 이 심령에 주여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외치며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